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주입니다.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힘들었던 군대 시절에 저마다 고생했던 고생담들을 열심히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성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기혼 여성들은 아마도 출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출산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로 한 생명을 키우고 태어나게 하고 키우는 과정은 참 힘이 듭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큰아이는 막달까지 아이 머리가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앉아 있어서 제왕절개를 하고, 둘째 아이는 2달 빨리 나와서 조산을 해서 자연분만도 하고, 그래서 제왕절개 자연분만 다 경험을 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먹고 입히는 거야 당연한 수고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가 잘 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온통 아이에게 신경이 다 집중됩니다. 저의 큰아이의 경우 돌이 되면 대부분 아이들은 걷던데 12개월이 돼도 13개월이 돼도 아이가 걷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돌이켜보면 왜 괜한 걱정을 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남들과 같은 속도로 내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지는 마음이 부모 마음 같습니다. 근데 웬걸요 15개월이 되자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막 걷고 뛰고 그런 걸 보면서 괜히 걱정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이런 관심, 걱정, 초조함, 이 모든 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사랑이 없으면 걱정도 안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더구나 자녀가 잘 성장하여서 한 사람의 신실한 신앙인으로 반듯하게 잘 자라준다면 그 이상의 기쁨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해산한 여인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모성적인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면서도 섬세하게 우리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지극한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줄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줄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줄곧 인도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신 과정이 3절에서 보면요, 마치 아이가 걸음을 걸을 때 그 걸음마를 가르치고 팔로 보듬어주는 그러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모성적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새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런 엄마의 사랑으로, 여기서 사람의 줄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줄은 좀 인정과 긍휼의 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정도로 마치 포대기로 아이를 업고 배고프면 젖을 물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육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하늘에서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습니다. 필요하면,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도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먹이고 입히시면서 또한 그들의 목에서 애굽의 종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사랑의 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고 계속해서 따라가시면서 함께 하시는 귀한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때로는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의 바람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못 미칠 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기대가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를 사랑해도 나의 소유가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다만 그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근심과 초조함, 불안함,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더 많이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그들을 따라다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 자녀들을 꼭 묶고 계셔서 계속 그들을 따라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계속 사랑의 줄로 붙드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조금은 속도가 느린 것 같고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자녀를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긍휼의 줄이요 자비의 줄입니다. 그 사랑의 줄을 믿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떠나 있는 자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떠나 있는 자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은 정말 그야말로 지칠 줄 모르는 계속되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영 알지 못했습니다. 틈만 나면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죄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 그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호세아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정말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품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보다는 바알과 그 외에 다른 우상들이 주는 자극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바알이 가져다 준다는 그 세상적인 풍요에 취해서 그들을 쫓아가느라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났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애굽에 기대면서 거기에 가고 싶어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출애굽 때도 겨우 홍해를 건너서 그렇게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물이 없으면 또 먹을 것이 없으면 계속해서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우리 거기서는 이러한 먹을 것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고생했던 것은 싹 잊어버리고 좋았던 것, 풍요했던 것만 기억해서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인 혼란 속에 있을 때, 어려울 때 애굽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애굽을, 때로는 아수르, 이 둘 중에 어디에 붙을까? 그렇게 눈치만 보면서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그 모든 방황에서 빨리 이들이 돌아와야 할 텐데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유명한 그림이 있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거기 그 그림에 문고리가 없죠. 확 당겨서 끌어내는, 그렇게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도 계속해서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우리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풍요, 돈만 많이 준다면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풍요, 바알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떠나 있는 자녀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결코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결국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들을 포로로 보내시는 것은 인도하시는 하나의 징계일 뿐입니다. 그 심판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서 정말 너무나 애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너희를 결코 놓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너희가 징계 후에는 다시 내가 너희들을 맞아주고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겠다. 너희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8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대조적인 도시가 나옵니다. 아드마, 스보임. 이 도시들은요,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었던 도시,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과 죄악에 가득한 곳이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음란의 도시를 멸망시킬 때 그 옆에서 함께 멸망당한 도시들입니다. 그들도, 이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이 이렇게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들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그 성읍들과 같이 그렇게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에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긍휼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있으시지만 9절에 맹렬한 진노가 있지만 그들을 그렇게 맹렬한 진노로 대하지 않으시겠다. 긍휼의 불이 더 맹렬의 불보다 더 불일 듯합니다. 긍휼이 더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10절 이하에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우렁차게 그들을 부르시면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저 애굽으로 아수르로 이방 나라들로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고,
두 번째로 떠나 있는 자녀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셋째로 결코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이 사랑의 줄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줄,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의 줄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그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번 한 주도 그 사랑에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